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설마 하나님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모세 하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아는 인물일 거예요. 바닷물을 가른 사람, 그죠? 그리고 수백만 명이 됐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굶기지도 않고, 그죠? 이렇게 이끌었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세 역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그 기사를 담은 성경 구절들을 보면 모세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믿음이 있어서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이 진짜 대단하다. 세상 권력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의 기록을 보면 모세는 바로를 엄청 두려워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실수로 이렇게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이번 기회에 모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잠재적으로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죽여야겠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간 것이었어요. 이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믿음이 대단해서 그가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다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믿음은 제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겨자씨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나라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정상화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 믿음 이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측면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믿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 두 존재의 관계성에서 발생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입니다. 세상 종교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일방적 믿음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주는
그러한 관계성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믿어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많이 실패하겠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세상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을,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할 것을 하나님이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방금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반드시 계획한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한 번 정하시는 일은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믿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믿어주면서 키워왔잖아요. 쟤네들을 보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믿어주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 저기 뭐 송아지나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은요, 태어나서 며칠 안 돼서 걷고 말은 심지어 막 몇 시간 안 돼서 걸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몽골 가서 보니까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막 걸어 다니고 1시간 지나니까 뛰어다니네요. 근데 우리 지금 셋째는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누워있어요.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걸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 믿음은 금방 깊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음은 억지로나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이단들이, 그죠? 사이비들이 강제로 막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잠시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릴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싸움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 싸움은 젊었을 때 더 강력하죠. 그 싸움을 계속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가끔씩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세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걸 1번, 2번, 3번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단순히 내 신념과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다가 깊어지면서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도 어떤 집회에 가니까 목사님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그냥 24시간 믿습니다를 마음으로 외우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겨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24시간 마음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길 거냐면, 거라면 우리가 뭐 불교나 뭐 힌두교나 우리 기독교가 무슨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홍해 앞에 선 모세를 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모습에서 믿음의 절정에 도달한 사람, 모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한 히브리서 1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해요, 성경 구절이.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우리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4장 11, 12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라고 하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뭐냐면 불평과 원망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왔냐, 다시 돌려보내달라, 그죠? 불평하고 원망한 것밖에 없어. 근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건넜다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성해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이 한결같이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어서 바닷물도 홍해도 열고 건너가고 그 광야를 지나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셨고 자기 백성들을 그 건너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신 것이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절정에 도달한 믿음의 사람 모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모세는 두려움과 원망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13,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를 돌아가면 애굽의 군대가 무장을 한 채로, 그러니까 이제 목을 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추노꾼들이 노비를 잡으러 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하는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할 때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도망가다가 앞에 바다가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앞에 있는 바닷물을, 홍해를 갈라줄 거야, 이렇게 계시를 준 적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근데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어떠한 믿음을 근거로 지금 선포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염려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포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할 거야 계시를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오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리겠느냐? 설마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도록 하시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80세예요. 80년이라는 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운 겁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특히나 이제 그 출애굽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80세가 된 모세는 드디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깊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고 즉각적으로 아이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내가 움직여야지 이렇게 하는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막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다. 그거는 저기 신천지 교주가 하는 말이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신 아들 이번에 취업할 거야. 이런 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밖에 해줄 수 없어. 그래서 때로는 특히 저 같은 목사가 비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목사에 그런 힘이 없어요. 아니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금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판기 있죠. 동전을 땡그랑 넣으면은 음료수가 나오는,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는 그런 자판기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녀 취업하게 해달라는 동전을 넣었습니다. 땡그랑 결과를 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패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크다. 우리의 믿음이 좋다. 야, 저 권사님 믿음 진짜 깊어졌다. 이런 표현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의 깊이가 이만큼 깊어졌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도달했다.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홍해 앞에서 모세를 한번 보세요. 지금 모세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80세 노인입니다. 그저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해가지고 지팡이를 집어야만 걸을 수 있는 노인 모세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일 때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요. 모세가 광야로 떠났을 때 40세였거든요. 그때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때는 모세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했고 모세 역시 그렇게 생각할 때였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의 모세와 지금의 모세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빌리자면 지금 모세는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지 않겠느냐, 이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끝맺지 않겠느냐. 모세에게 이 믿음이 생긴 것이죠. 설마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다는 걸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절대 우리를 죽게 하실 리가 없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우리 믿음의 수준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믿음이 깊어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 금방 자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냐면요. 성도들 중에 교회 처음 왔는데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신천지에서 보냈거나 아니면 저렇게 하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여러분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짬밥을 무시하지 마라. 병장쯤 되면요. 웬만한 걸 다 해요. 얘들이. 병원에서는 약밥을 무시하지 마라. 거의 의사가 돼 있더라고요. 병원에 오래 있으면 그죠? 막 병 막 맞추고 이래요. 교회에서도 교회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터줏 대감들을 보면요. 열정도 없어 보이고요.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에 비해서 어떤 열정이나 열심이나 이런 게 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교회에 오래 버티신 그 선배 신앙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지나간 세월이 아니에요. 이분들은요. 어지간한 일로는 엉덩이로 움직이지 않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유럽의 교회들을 있잖아요.
유럽 교회 저거 망했다, 쟤들 어쩌냐 하잖아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유럽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종교가 기독교주요. 국교가 막 기독교인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있었잖아요. 교회로 많이 돌아왔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를 7%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인들. 이단 이런 거 빼면 한 5%에서 7%를 잡아요. 그럼 코로나 같은 비상사태가 오고 국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독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아봤자. 다 어디 가요? 절에 가거나 점집 가거나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유럽은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력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성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셋째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하는 일이라고 뭐밖에 없어요? 우는 거밖에 없어요. 이제 요즘 조금 이제 가끔 웃어요. 늘 우는 게 일입니다. 근데 왜 울까요, 애들이? 이게요, 나를 낳아준 엄마라는 존재가 내가 울어야만 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울어야만 똥을 치워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가 우는 이유는 엄마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아이를 향한 사랑이 아이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만 울어라. 너 자꾸 이렇게 울면 내가 밥을 안 줄 거야. 젖을 안 줄 거야. 이런 엄마는 없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늘 동일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한결같고 아이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오든 수십 년을 다녔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똑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가 때가 되면 밥을 줘요. 저도 이제 밥을 줄 때도 있고 똥을 치워줄 때도 있고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뭘 배우냐면, 아,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앞에서 까르르 까르르 하고 있는 사람이 내 엄마구나. 엄마라는 존재는 나 굶기지 않는구나. 엄마는 저기 옆집 아줌마하고는 다르구나. 끝까지 날 지켜주겠구나를 배워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깊어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무슨 능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막 병 고치는 능력이 주어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안수를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가고 막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어가는 것이 믿음이 좋아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다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하나의 비유인 거잖아요. 모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홍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환난이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설마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망하게 하겠냐? 우리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길 나 시작하라 해놓고 여기 와서 나 쫄딱 망하게 하고 나 힘들게 하겠느냐? 나를 버리시겠느냐? 그게 믿음이 성장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히브리서 저자가 홍해 같은 환난의 직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느냐? 모세의 믿음을 왜 전하는지 아시겠죠?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에게 누구냐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설마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중간에 포기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지 않으셨잖아. 그 믿음의 이 경험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그걸 믿고 끝까지 전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쩔 때는요, 나 이제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싶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나는 자연이다 라는 게 있어요. 왜 좋아하냐면은 저기 올라가가지고, 그쵸? 우리 남자분들은 다 그런 어떤 로망이 있대. 그래서 그게 시청률이 잘 나온대요. 다 내려놓고, 그죠? 저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책도 좀 읽고, 제가 그런 분을 한번 봤거든요. 성경책이 있더라고.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질 않으시죠.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선포하냐면, 그러니까 산으로 떠나버리고 싶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설마 너희를 포기하겠냐? 너희가 내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현재 어려움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버텨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반드시 선한 일을, 이 일의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는 날이 있을 거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웃게 되는 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 8절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제발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어요. 중언부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뒤에 설명이 있잖아요. 7절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걸 중언부언이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가 등록금이 없습니다. 등록금을 주세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믿고, 왜? 아버지니까 이제 믿고 마음이 안심하고 돌아가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주실 거죠? 주실 거죠?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을 많이 해야만 뭔가를 주시는 우상으로 좀 여기지 말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하윤이가 만약에 저한테, 가끔 우리 애들은 이제, 왜냐하면 아직 이제 8살이잖아요. 얘는 저에 대한 믿음이 아직은 8년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빠 키즈 카페 데려가기로 했지? 한번 얘기했어요, 내가. 그럼 난 의지를 가지고 데려간다. 근데 이거를 거의 막 1분 단위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빠 진짜 데려갈 거야? 아빠 진짜 가는 거야? 아빠 진짜 가는 거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믿음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깊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성장했을 때, 이제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건,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야. 그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오늘 이제 우리 설교 제목인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 이 사람은 5만 번을 기도했는데 5만 번을 응답받았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진 믿음의 실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거는요, 뭐 자기 기도 이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부모님이 없는 고아원을 만들어서 돌봤단 말이에요. 매일 먹을 게 없습니다. 고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고아들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들을 굶기겠느냐?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어디서 빵을 갖다 줘서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조지 뮬러를 여러 위기 속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막 뭐 밀가루를 들고 빵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경험과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가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도 안 되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도 없던 일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시려고 여기다 교회를 지으셨으니 하실 겁니다. 우리가 뭐 믿음이 없다 해서 안 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버티며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 해 전에요, 노회에서 주관하는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전체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련회가 7월 달이에요. 여름 수련회니까 7월 달이었는데 코로나가 한 3년 있다가 수련회를 이제 처음 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4월에 일찌감치 그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수련회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장소를 예약해 놓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담당자분이요, 한 3년간 집회를 못 했잖아요. 수련회를 못 했잖아요. 그 코로나 때. 이분이 오랜만에 예약을 받아서 그런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랑 계약을 해버렸네. 이중 계약이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배인이 그때 내가 계약을 안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자꾸. 그때 나는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때만 해도 우리 그 모이는 것 자체가 그때 코로나 때 안 됐잖아요. 그게 안 풀려가지고 아무도 켄싱턴 리조트에 예약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련회 장소를. 그래가지고 고맙다 하고 막 이랬거든.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목사직을 내려놓고 고함 칠 뻔했어요, 진짜.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떡해요. 화를 낼 수 없이. 일단 분노를 가라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노하는 제 마음에 여러분 이상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뭐 어떤 마음이냐면 걱정되면서도 걱정이 안 되는 마음. 왜냐면 그때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수련회를 못 해가지고요. 우리 합신 교단이 안 그래도 작잖아요. 우리 교단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중고등부가 절반이 줄었어요. 절반. 학생들이. 그리고 중고등부가 없어진 교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해서 수련회를 열게 됐는데, 그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지금 계약 때문에 취소하시겠느냐? 근데 당장에는요, 취소할 것 같았어요. 왜? 수련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가 한 5월 달쯤에 정부가 이제 모여도 됩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다 수련회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담당자한테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좀 다른 장소를 알려봐 달라 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그때 중보기도 팀이 있었거든요. 중보기도 팀에게 이제 기도해 달라 하고, 저도 그때 진짜 이런 상박한 말이지만 정말 똥줄이 타는 왜냐면 이거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제가 담당자인데 이거.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전에 불국사 그 유스 호스텔 사장님이 잠깐 왔대요. 불국사 쪽에 유스 호스텔이 많거든요. 옛날에 수학여행을 많이 했어요. 거기가 리모델링을 쫙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혹시 수련회 같은 거 하는 사람 있으면 자기한테 소개해 달라 하고 갔대. 그 사람도 우연히 온 거고 이 집에 있는데 우연히 이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저는 거긴 안 된다 하면서 답사를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거기 수학여행 가봐서 알거든, 거기가 어떤 데인지. 그러고도 20년이 흘렀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에어컨도 달아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그래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돈을 들여가지고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화장실도 리모델링 해놓고. 일단 여름에는 에어컨만 있으면 되잖아. 됐다.
여기 하자. 그런데 더 감사했던 건 당시 켄싱턴 리조트 한 끼 밥이요. 한 사람, 학생 한 사람당 밥이 12,000원이었어요. 요즘 그래요, 밥값이. 그러니까 수련회비가 올라가죠. 근데 교회는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8,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수영장도 근처에 이 사람이 발이 넓더라고, 이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혹시 애들 뭐 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수영하면 좋지요. 자기가 어디 알아봐 주겠대. 그래가지고 그 성호 리조트 수영장이 있거든요. 거기 원래 안 되는데 자기가 막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수영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가지고요. 더 좋아졌어요. 이전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이 너무 좁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원래 부흥회나 이런 집회는 넓은데 조금 모여 있으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좁은데 많이 모여 있어야지. 좁은데 그 막 오랜만에 수련을 하니까 교회마다 학생들을 얼마나 보냈는지 그 붙어가지고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진짜 은혜 있어요. 이 합신 교단 경북노회 교단 역사상 가장 은혜 있는 수련회가 됐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이미 파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덜렁대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 진짜 실수가 많아요. 우유부단해서 위기를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그런데 저에게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든든한지요. 제가 이 일 후에 그 켄싱턴 담당자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일이 다 처리되고 뭘 했는지 아세요? 역시 목사님은 다르네요. 보통 사람은 화부터 내고 감정부터 내세우고 난리 나거든요. 저는요 단 한 번도 화 안 냈어요. 진짜. 저는 그냥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분이 저는요 진짜 이상한 목사님 많이 봤는데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목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해줘가지고 하나님 전하신 하나님.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말 듣는데 얼마나 부끄럽든지. 왜냐하면 저는 한 게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냥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했죠? 설마 하나님이 이러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줬습니까? 그 결론이? 야, 그래도 김 목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그 말 많이 들었어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진짜 마음에 있잖아요. 이거 어떡한 진짜 주님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는 거지. 왜냐면은 경북에 있는 50개 교회 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 잘못이라도 내 잘못이잖아요. 계약을 잘못해서 수련을 못하게 됐으니 근데 사람들은 다 볼 때 야, 믿음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결론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홍해를 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히브리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다라고 해석하게 됐죠?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건넜는데 신약 성경에 오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건넜다. 우리가 많은 환난과 홍해와 같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험한 번뇌와 이 잡생각과 믿음 없음과 그쪽 불만과 이게 가득한 상태로 그런데 버텨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나는 버텨낸 건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상급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믿음으로 했잖아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다 말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우리는 안 했는데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마태복음에 양과 염소 비유 보니까 아니야. 네가 했다. 네가 내가 추울 때 옷을 줬고 내가 굶고 있을 때 밥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을 줬고 내가 갇혀 있을 때 네가 찾아왔잖아.
그렇게 우리 믿음의 결론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홍해 앞에선 모세가 지녔던 그 믿음의 수준에까지 우리 만들어져 갑시다. 여러분,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성장해야죠. 우리 앞을 홍해가 가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여실 것을 믿고 그것을 여시면 그것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표하신 이 믿음의 수준, 모세가 지녔던 믿음에까지 자라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로 두시겠느냐라는 믿음의 은혜의 말씀을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 때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막을 때가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해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는 인생을 다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믿음으로 이 한 주 지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명절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또 가족들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참 외로운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셔서 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찬송은 우리 아바